2019년 12월 13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 역시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의 자신의 경험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이자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10사람이 고발했을 때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나를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신고하고 함께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힘이 센 사람의 말만 듣고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만 듣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궁지로 몰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막막함과 서글픔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이 다윗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저 사람이 그러한가? 진정으로 이 사람의 말이 맞는가를 확인하기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비판할 때 같이 비판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높일 때 같이 높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말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죠.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도리어 사울을 위해 줬는데 사울을 열심히 섬겼는데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 자리를 뺏으려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일방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죽이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일인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해해주고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거기서 다윗이 느낀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름으로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주님의 힘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 할지라도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다윗은 견딜 수 있었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대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견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한 호소가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만이 내 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말을 오해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호소조차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베드로가 과거에 주님을 부인한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러한 호소인 것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여기서 낯선 자라는 이 번역은 영어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읽기에 따라서 낯선 자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교만한 자로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낯선 자, 교만한 자.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일어나 칩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이 낯선 자와 포악한 자들은 같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자신의 이 감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은 교만한 자인 동시에 포악한 자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고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이, 그들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교만한 그들은 동시에 포악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다윗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윗에게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권력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힘이지만 그 힘은 다윗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아무리 이러한 교만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자신을,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찾아다니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다윗은 문제 속에서 또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와중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다윗에게 붙이셔서 다윗을 돕는 자들을 붙이셨습니다. 도망다니는 그 과정 중에 다윗은 정말로 충성된, 권력을 보고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실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것을 보고 따라온 그러한 충성된 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그들을 멸하심으로 주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원수의 악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 죄는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입니다. 자유롭게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과 상관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제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편 54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혹시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이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다윗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내 말을 들어줄 곳이 없고 들어줄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옵소서.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이 땅의 많은 약한 자들 생명을 수색하며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러한 억울한 일을, 억울한 횡포를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이별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합리와 이 세상의 폭력과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견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할 것을 믿고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에 불의로 대항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우리 허철치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사 복음을 위한 삶에 참여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사 기쁨으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